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는데 4월 달에 어린이 주일 지키기가 좀 거시기해서 아무래도 낯설어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하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어린이날이 있으면 그 첫 시작하는 주일을 그 주일로 정하는 법인데 지금은 4월 달에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 형편이 돼버리니까 5월 달이 아닌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니까 좀 낯설어요. 저만 낯선 게 아니라 저한테 전화 온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5월 달이 어린이날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 주씩 뒤로 미뤄지더라도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에 만들어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표하고 공휴일로 제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던 사회였지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에 가장 적절한 것은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주도하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어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대접을 받고 힘이 없는 여자나 또 어린이들은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가 1923년도, 1948년도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어린이들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이 나라의 일꾼들인데 저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욕이나 먹고 맨날 매나 맞고 천대받고 저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날을 정해 놓고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를 대접하는 날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지금은 뭐 매일이 어린이날이죠. 사실은 어린이가 최고의 나라를 선도하고 어린이가 부모, 엄마, 아빠를 움직이고 어린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봐도 다를 바가 없는 어린이가 중심이 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가 참 귀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문명이 깨어나게 되면서부터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어른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중심적 사회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틀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었는데 어린이들이 요즘은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결혼을 해도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하고 나도 하나만 낳고 또 안 낳는 아이들도 많아서 참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나라 중에 랭킹 1위가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 수입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나라가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애 좀 많이 낳으라고 그러세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낳아라. 하나만 더 낳아라.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 아기를 가장 많이 낳는 나라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거기는요 모든 게 다 알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납니다. 거긴 또 일부 다처예요.
그냥 한 여자에게만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마다 낳는 거예요. 그냥 옆에 오면 다 낳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가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이 주도를 이루는 나라들은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나라는요, 애를 안 낳아요. 왜? 똑똑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똑똑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애를 낳으면 얼마나 힘든지 산수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좀 똑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내 자녀가 아빠는 주시는 대로 계속 낳을 거야. 그러면 저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야, 그렇게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를 기독교인들은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적으로 낳아야 돼요. 소명을 받아서 낳아야 돼요. 소명이든 사명이든 뭐든지 갖다 붙여서 애를 낳자 라고 하는 운동이 사실은 벌어져야지만, 여러분, 전도 가지고는 인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애 낳는 게 정말, 목사님들은 애를 한 20명씩 낳아야 돼요. 어마적으로.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 20명씩 낳으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그냥 2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려면 애라도 낳아라. 그러니까 전도할 시간 없으면 그냥 저녁에 애라도 낳으세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이 일은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심각한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더나 대한민국은 이게 더 심각한 지금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귀해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린이날이 되니까 여러분 선물을 사주는데, 애가 갖고 싶다는 선물을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요, 광고를 통해서 다 머리에 입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선물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골라요. 고르면 얼마냐? 10만 원이 넘어가. 그냥 말이죠. 10만 원이 넘어가도요, 여러분, 지 할아버지가 사주지, 외할아버지가 사주지, 삼촌이 사주지, 이모가 사주지, 뭐 권사님이 사주지, 집사님이 사주지,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10만 원짜리 넘어가는 선물이 그냥 산더미처럼 써요. 야, 참 요즘 태어난 애들은 정말 복이구나, 정말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요, 우리 어머니께서 달걀 하나 삶아주면 그게 다예요. 달걀 하나 삶아주면 그거 하나 까먹으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놀 게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놀 게 없었어. 그러다가 이웃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놀 곳이 없으니까. 그 옆에 앉아가지고 턱 받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놈의 새끼,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턱 받치고 앉아있다고 저리 안 나가냐고. 또 욕먹고 또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걸 듣고 있다가 뭐 좀 한번 껴들으려고 그러면 어른이 말하는데 껴들었다고 그냥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또 저 나가는 거예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우리 땐 그게 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참 대접받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집집마다 여러분 애가 없으면요, 다 집안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꽃잎도 가라앉고, 여러분 풀잎도 가라앉고 다 시들시들 들어져요. 그러다가 애가 오면 그냥 잎이 그냥 다시 살아나. 꽃도 그냥 힘이 나가 살아나. 그냥 애가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이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해지게 되고, 그냥 톤이 그냥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냥 아이고 어서 와라 막 이런 분위기가.
그 집에 애가 없으면 여러분 정막강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요, 말 몇 마디 하고 할 게 없어. 부부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어? 할 게 없어. 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웃음꽃이 피고 집안에 활기가 돋고, 여러분 막 애가 가정을 살리는, 애가 감정을 살려, 애가 표정을 살려, 애가 젊음을 살려, 애가 내 마음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만 보고 있어도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말이지. 아이고, 네? 자식만 키웠던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손주를 좀 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야,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 아이들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으뜸의 효도가 애 낳아주는 거예요. 손녀 낳는 거예요. 손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안겨주면, 야,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왔나. 파도 이쁘고 파도 이쁘고. 예전에 어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쁜 줄 알았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별로 안 이뻐. 그런데 이렇게 이쁜 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손주를 갖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디 있는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이가 보배입니다. 어린이가 생기입니다. 어린이가 기쁨입니다. 어린이가 여러분 감사입니다. 어린이가 내 기분입니다. 어린이가 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 어린이를 잘 대접하시기 바라요. 소중하게 축복하시기 바라요.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이에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어린이를 잘 섬기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어린이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선물이니 그 선물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쳐서 잘 섬겨서 이 나라의 동량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시대에도 이 어린아이는 천덕꾸러기예요. 어린이가 오는데 할 일은 많은데 애들이 막 오니까, 그때도 여러분 저보다 더 옛날이니까 뭐 놀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막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막 들것을 들고 이러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애들도 다 모이고 어른도 다 모이고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라 봐야 그냥 요 안양시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예요. 감남산이라 봐야 거기서 거기고 겟세마네라 거기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 봐야 골짜기 하나 지나가면 기도른 시내는 거기고 다 그 동네니까 소문이 다 나니까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모이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 저리 가라고 해요. 야, 너희들 좀 나가서 놀아.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대접받는 시대라고 해도 어린 아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섬겨줘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힘없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해 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사랑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 우리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듬뿍 받아 다시 여러분 메말라가고 다시 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생기가 피어오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면 살아납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주면 살아나요. 엄마가 사랑을 주면, 아빠가 사랑을 주면,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금세 살아납니다. 금세 화분에 여러분 식물처럼 금세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분과 우리 모든 것을 아이들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늘어지게끔 돼 있고, 사람은 어른도 사랑을 받지 않으면 시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게끔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피게끔 돼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요 다 어두워지게끔 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다 쓰러지게끔 돼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 다 병들게끔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여러분 힘이 나게끔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병이 치유되게끔 돼 있어요. 사랑받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받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에 메말라 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목회자,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직장,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랑받는 것은 네 할 탓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막내야,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받는 사람이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관심을 다른 데 두면 여러분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받아서 그 사랑으로 꽃피우고, 그 사랑으로 세임되고, 그 사랑으로 능력되고, 그 사랑으로 소망되고, 그 사랑으로 은사되고, 그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인간 내가 인생의 실수라면 그 인간 만난 거예요. 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현이 서툴진 몰라도, 여러분 젊었을 때 실수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남편 된 모든 분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전의 감정으로 커튼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암막 커튼을 내리고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지. 여러분,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만 아멘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서툴러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당신의 마음에 한번 들어보려고 온갖 애교를 부리다가 혼이 납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인 여러분, 당신을 누가 사랑할까요? 지나가는 미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의 아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부모님들은 다 이미 가셨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얘기할 필요 없고,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제 저희 자녀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자꾸 병원을 저보러 가보라고 합니다. 병원 가기가 진짜 싫습니다. 병원을 자꾸 가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빠가 오래 사는 게 너희들에게 불행이다. 아빠가 일찍 죽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야. 이제는 다 컸으니 아빠가 빨리 죽는 게 너희들이 부담이 없는 거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막 화들을 내고 막 인상을 쓰고, 아버지는 막 아빠는. 여러분,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음을 졸여가며 뛰어가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저를 사랑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존재의 가치, 자존감이 상승작용을 할 때 우리들의 피곤과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한숨은 7길로 도망가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늘어졌던 잎과 늘어졌던 삶을 다시 짱짱하게 피어올리는 역사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두 번째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는 할 수 없어도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자기 아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는 할 수 없어도 엄마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빠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할 수 없어도 그들은 웃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빠가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연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웃습니다. 이거를 믿고 다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없는 연약한 자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으로 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으로 삽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내일의 문제, 내일의 삶을 얘기하려면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은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내일의 것입니다. 내일의 축복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축복이 다음 달을 결정합니다. 축복이 내 내년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축복해 주십시오. 손주들이 오면 축복해 주십시오. 이야, 어서 와라 그러지만 말고 딱 안고,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하나님 정말 귀한 아들로,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서 눈길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이 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전라도를 고향 두신 분들 좀 있으시죠? 우린 전라도가 좀 요즘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꽤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 안양 지역 자체가 호남 분들이 많은데, 저도 뭐 반쪽은 호남이니까 제가 호남, 이 전라도 말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가라는 말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자기 아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할머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기 딸을 부를 때는 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가는 왜 나가? 저렇게 늙은 아가가 어디 있어? 근데 다 아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사모를 부를 때 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가가 어디 있나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늙은 아가 하나 딱 있는데 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기의 자식은 언제나 아가입니다. 언제나 아가. 그 말이 듣기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한테 보람아 이렇게 부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둥아 이렇게 부릅니다. 셋 중에 막내니까 항상 부르는 걸 막둥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 아이는 예담에 시집을 가서 어른이 되고 60이 돼도 저에게는 그냥 막둥이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나이가 먹었다고 출가했다고 축복을 멈춰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아가들에게는 내가 숨을 다하는 순간 축복해야 하는 사람. 언제나 아빠에게, 엄마에게 와서는 축복받는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다 큰 놈이 말이야, 이 자식 말이야, 이것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잘했네, 더 잘할 수 있어. 이 축복입니다. 격려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축복이 결정합니다. 미래는 야단치고 정죄하는 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축복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가입니다. 다 성장했다고요? 맞습니다. 다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아가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언제나 아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아가의 모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평생 부모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다 컸다고, 나이가 30 됐다고, 40 됐다고, 50 됐다고, 60 됐다고 어른으로 보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뭐 허리가 구부라지고 머리가 여러분 파파 할머니가 돼도 다 장성한 아들이 오면 이리 앉아라, 하나님, 그래 축복하십시오. 그 아이는 평생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00배의 열매를 달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면 엄마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아빠, 나 이거 좀 사줘.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것을 사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애가 갖고 싶다고 한 것을 머리에는 기억합니다. 지금은 못 사줘도, 지금은 안 사줘도 내일은 사줍니다. 왜?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못 사줘도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마음에 간직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못 사줘도, 지금은 안 사줘도 내년 어린이날엔 반드시 사줘야지. 엄마와 아빠는 아이의 필요를 지금 응답 못해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우리는 새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넘을 수 있는 것은 한 1m 50이나 1m 60 정도밖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장대를 잡으면 여러분 2m 50, 2m 70, 여러분 더 나간 3m까지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소와 같이 이 어린아이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장대가 붙잡히면, 믿음이라고 하는 장대가 손에 잡히면, 그리고 축복이라는 장대가 손에 잡히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마 앞에 얘기하는 그 기도의 장대가 잡히면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단물,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이 장대를 가지면 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약한 자가, 여러분, 연약한 자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무엇으로 세상을 견디는가?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내일을 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